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5편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이고 시의 장르는 지혜 시로 분류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15편을 성전 입장 예식시로 보기도 합니다.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조건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사장은 그 질문의 답으로 조건들을 제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장막이라는 히브리 단어 오엘은 구약 성경에서 340회가 사용되고 주로 모세오경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광야의 회막이나 언약궤의 안치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은유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산으로 번역된 하르 코데시는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구약에서 18번 사용되었으며 이 단어는 모세오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선지서와 시편에서만 등장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어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의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나열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10가지의 자격 조건으로서 십계명과 연관지어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것에 나열된 요구사항들은 어떤 틀에 매이기보다는 시적 은유를 따라 생활 전반에 걸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특성을 나열한 후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특성은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말을 직역하면 온전하게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노아, 아브라함, 욥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조건으로 완전하게 걸어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의인의 삶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시종일관 믿을 수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어 생활의 교훈은 3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이처럼 언어 생활에 대한 요구는 율법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언어 생활에 대한 계명들이 집중적이고 폭넓게 나타나는 것은 언어 활동이 인간의 기본 활동으로 그만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망령된 자에 대한 멸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존대, 서원 준수, 이자 금지, 뇌물 수수 금지 등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요구 조건이 충족된 사람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15편에서 제시되는 요구사항은 의인의 삶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니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등 주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 요건으로 흥미롭게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과 맺는 관계를 먼저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들이 다 보는 데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익명의 장소에서 신앙인으로서 올곧은 삶을 산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시인은 이 점을 강조했던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고백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서로를 향해서 계속 반복했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순례자들이 성전 앞에 도착했을 때 누가 과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순례길, 삶의 전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을 극진히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지 성전 안에서 입에 발린 경의만 표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따라서 신약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신약 성경은 모든 성도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단지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쫓아 예배 시에 들어와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원한다면 먼저 일상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일상의 삶이 거룩하고 윤리적인가를 경성하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머문 그곳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